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에 1년 동안을 병상에 누워서 꼼짝달싹 못하고, 좀 지저분한 얘기입니다만 그냥 누운 자리에서 대소변 다 받아내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몰핀을 맞다가 악전 중독도 걸려봤고, 그리고 또 안 돼가지고 죽으려고 자살도 시도해봤고 별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어쩐 일인지 다 안 되고, 그러던 중에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교회 다니긴 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했지, 은혜가 뭔지 체험이 뭔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그랬는데, 아파 누워있는 동안에 집사님 한 분이 저희 병상을 매일 찾아와가지고 기도해주고 찬송가 불러주고 이러면서, 이제 네가 살 길은 예수뿐이다 그러면서 전도를 열심히 받았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빨간 줄 파란 줄 막 쳐가면서 계속 읽어나가다가 어떤 날 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을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강한 빛이 저에게 비쳐 들어오면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너는 아무 근심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니 내가 불길 가운데 지나가도 그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험한 물길가를 건너도 그 물살이 너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겠다.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갑자기 제가 주님을 영접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병이 나기 시작해요. 그 순간부터 꼼짝달싹 못하던 다리에 걸린 병이 낫기 시작해가지고 방에다가 밧줄을 이렇게 양쪽에 못을 벗겨내놓고 그걸 붙잡고 걷는 훈련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하다가 12월 24일, 그 체험을 한 게 5월 14일입니다. 12월 24일 날 지팡이를 짚고 제가 다니는 교회를 갑니다. 저 문을 들어서자마자, 그때는 이런 의자가 없고 다 마루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당신이 나를 당신 것이라고 그러고 살려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당신 겁니다. 내가 의사가 되려던 꿈도 다 포기하고, 뭐가 되고 싶었던 거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신학대학을 가게 돼서 공부를 합니다. 대학교 1학년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다리가 재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왼쪽 다리 하나를 통째로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대퇴골 다리에 고름이 꽂혀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리 하나 없는 사람이 되는구나. 어떻게 살아갈까. 병상에서도 고민하는데, 주정빈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제 집도의였는데 크리스찬이었어요. 내일 이제 아침에 수술하는데 그날 저녁에 제 병실에 오셔가지고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신학생인데 신학을 마치면 앞으로 목사가 될 거 아니냐. 다리 하나 없으면 목회하는데 큰 불편이 올 것 같다. 내가 이 다리를 자르지 않고 수술을 한번 해볼 테니까 너 오늘 밤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라.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6시간 동안을 이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척추 마취를 시켜놓고 제 다리를 살을 째고 뼈를 드러내고, 그리고 뼈 속에 있는 고름을 빼야 되니까 막 징을 가지고 구멍을 막 떵떵 때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구멍에다가 전기톱인 것 같아요. 그걸 놓고 막 뼈를 썰어내는 그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제 고름을 다 긁어내고 심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남은 고름이 혹시 있으면 흘러나오도록 조치를 취하고 봉합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보름 만에 퇴원을 합니다. 크러치를 짓고 퇴원을 하는데 의사인 주정민 박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의사들이 하는 말 가운데에 GOK라는 말이 있다. God only knows.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다. 내 다리는 내가 수술을 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가서 좋은 목사가 되라. 저 이제 그렇게 보내서 나왔습니다. 역시 이제 이게 역시 임자를 알아보는 손님 박대하는 거지. 코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964년도에 졸업을 하고 1968년에 목사가 됐으니까 지금 목사 된 지가 46년 동안 다리가 아주 건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병원에 가서 입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다 합해도 요 한마디로 집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 자리에 혼자 계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하나님 잘 의지하시고 이 생에서 편안하게 사시다가 내 생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다시 또 만나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고 우리가 바라는 바고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감사절로 이렇게 뭐 가득 드리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세 절기를 꼭 지켜라. 첫째는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은 아시는 대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오게 된 그것을 기념하고 지켜라 그런 얘기예요.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하다가 너희가 해방되어 나오지 않았느냐. 그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초막절, 초실절, 칠칠절 이렇게 이름 붙여지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이름 붙여진 이 날을 지켜라. 이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유래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세 절기를 꼭 지켜야 한다. 이렇게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 절기를 지켜야 할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세 절기를 꼭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구원해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를 먹고 살고 입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는 분이다. 너희가 매일 호흡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세 절기는 꼭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합하여서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거든요. 오늘 교회가 6월절도 지키고 맥추절도 지키고 감사절도 지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첫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감사할 것과 감사 안 할 것과 구분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가만히 돌아보면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소중한 존재 아니에요?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난 참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예요. 내가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나의 나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어제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우리를 많이 후대해 주셨어요. 많이 지켜주셨어요. 얼마나 위험천만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러니까 매일 찬송 부르잖아요. 네? 거저 부르는 게 아닙니다. 벌써 죄값으로 따지면은 1000번 만번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나 같은 죄인을 오늘 이 교회라 아름다운 교회에 참여해서 이 참 아름다운 천국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된 걸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못 느끼면은 오늘 감사가 큰 의미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지금 생각하면 참 죽을 맛인데 지나보면 그것도 은혜예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지나보면 그것도 또 감사할 일이에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 2014년이 다 저물어 갑니다. 얼마 안 남았죠. 1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정말 정광석화와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좀 덜하겠지만 우리처럼 나이 많이 먹은 사람에게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후딱 가버려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감사드리면서 2019년이라는 또 새해를 내다보지 않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분은 나를 이렇게 잘 살고 성공적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듬뿍 가져야 되겠고, 아이고 지난 1년 동안은 시련과 실패 투성이야. 내 마음이 캄캄하고 좋은 게 별로 없었어.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절대로 좌절과 절망할 필요가 없이 내일은 좋을 거라고 하는 소망 중에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이제 감사를 어떻게 할까? 감사하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죠. 첫째는 뭐니 뭐래도 감사를 드리는 방법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침착하게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이 예배가 제일 좋은데,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의 헌법에 의하면 예배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행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면은 예배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보일지어다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한 말 가운데 출 필고 귀 필면 무슨 말 모르죠. 알 리가 없지. 나갈 때 자기가 외출을 할 때 부모님에 반드시 다녀오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 효도의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그리고는 나갔다가 돌아와서 귀필면 반드시 제가 멀쩡한 몸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자기를 보여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은 안심을 해요. 제 아들, 딸 둘이 있는데, 딸이 누나고 아들이 동생인데 둘이 있는데, 얘들이 어디 나가면 잠을 못 자겠어요. 들어올 때까지. 한참 전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이게 집에 들어올 때까지 이게 뭐 어디 가서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되지는 않는지 그냥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또 부모 심정이 또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휴 할머니 마음이 잘 왔구나 됐다 이제는 됐다 자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자식 새끼 나가 있으면 들어올 때까지 쩔쩔쩔쩔 매잖아요. 젊은 것들은 그거 몰라요. 나도 자기가 늙어서 경험해보면 그때 가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알면은 더 행복한 거예요. 더 훌륭한 거예요. 나갈 때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아마 몇 시까지는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 부모님을 안심시켜야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잘 갔다 왔습니다. 자기를 보여야 돼요. 자기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효도의 시작이고 근본이에요. 이거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앞날이 의심스러워. 잘 될까? 이거부터 못 지키면 사람의 도리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부터 지켜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 이제부터 그렇게 하세요. 아멘. 지금도 그렇게 했어요? 했어요? 하면 참 잘하던데. 그것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훌륭한 사람이 돼요. 똑같은 논리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무개 집사 왔나? 아무개 왔나? 안 왔나? 왜 안 보여? 어디 가서 이게 또 사탄한테 꼬여서 넘어가진 않았나? 잘못되진 않았나?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암에 걸려서 펑펑 나가 자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속을 끓여서 그렇거든요. 그 속을 누가 끓이느냐? 성도들이 끓여요. 목사도 성도들이 눈에 보이면 기분이 굉장히 좋고 마음이 편안해요. 근데 보여야 할 그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면 이 끓어. 끓으면 이게 식었다 더웠다 하면 돌덩어리가 되는 거거든. 돌덩어리가 암이에요. 하나님은 이 지구에 있는 전체 사람을 다 살피려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에게 다 돌아와요.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잘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출애굽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를 보일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그랬어요.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공수로 보이지 말아라. 공수가 빈손이거든요. 빈손으로 보이지 말아라. 물질일 수도 있고 충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열매를 갖고 하나님께 보여라. 여러분 수입이 없는데 뭘 갖다가 바쳐? 수입이 없는 가운데에도 마음만 있으면은 과거의 엽전 한 입처럼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100원이라도 거기에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정성 때문에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그냥 덜렁덜렁 왔다가 덜렁덜렁 가고 그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오기 전에 몸도 단장해야 되고 머리도 잘 감고 와야 되고 예? 이왕이면은 새 옷으로 잘 다 뭐 좋은 옷 입으라는 게 아니고 새 옷으로 잘 다 그게 마음에 준비하는 정성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은 하나님께 무엇을 갖다가 드릴까? 빈손으로 안 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그걸 다 카운트 하시거든요. 다 계산하시는 하나님이
그 정성만큼 하나님이 갚아주는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는 삶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 맺어야 열매는 뭐냐면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이게 주님 명령이거든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길거리에 나가서 어찌라도 사람을 끌어다가 내 집을 채워라. 예수님 명령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비로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전도해야 됩니다. 한 영혼에 소통합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지옥으로 가면 어떡합니까? 내 가족부터, 내 친구부터, 내 이웃부터. 한 사람을 전도하는 데 열정을 기울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미칠 화가 두려워서 나는 전도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럼 가만히 있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열심으로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신학교 교수할 때에 학생들 하는 교실에 들어서 여러분 전도하신 그 경험담을 한 번만 종에다 적어서 내주십시오. 큰 종에 나눠주고 시험 치는 식으로 누구를 언제 어떻게 접촉을 했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을 쭉 적어서 좀 내주십시오. 뭐 전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한 학생이 그 저 종이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교수님, 큰일 났네요. 제가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신학교에 왔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한 사람도 아직까지 전도한 경험이 없네요. 그냥 설교도 하고 무슨 뭐 집회도 하고 별걸 다 했는데 한 사람을 딱 지면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교회 신자로 만들어서 결실을 맺은 것이 없네요. 나 같은 것도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아주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불렀습니다.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에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가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 은혜를 통하여서 앞으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여 그가 나중에 훌륭한 우리 교단의 목사가 됐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좋은 교회 만들기입니다. 그 좋은 교회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니다. 천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천국을 건설하고 내 가정의 천국을 건설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천국을 만들어 나가는 일이 우리가 보답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칠지어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 드린 설교 제목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는 하나님을 알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마는 똑같은 이야기를 빌립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그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는 결론이 뭐냐? 오늘 베드로서 1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은혜와 평강을 이루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은혜와 평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 뭐냐? 8가지가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요, 둘째는 덕이요, 셋째는 지식이요, 넷째는 절제요, 다섯째는 인내요, 여섯째는 경건이요, 일곱째는 형제우애요, 여덟 번째는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가 큰 사랑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은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큰 사랑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작은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큰 사랑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도 크게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가장 가까운 분, 옆에 있는 분부터 사랑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됐든 자식이 됐든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내 가족이 됐든 친지 친구가 됐든 내 회사의 동지가 됐든 사랑해. 큰 사랑 교회 다니시는 분은 사랑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랑을 많이. 좋은 교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큰 사랑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드셔서 누가 가봐도 싱글벙글, 아, 그 교회 가봤더니 또 가고 싶다. 아, 주일날 빨리 안 돌아오나 또 가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 갖다 놓고 귤 갖다 놓고 호박 갖다 놓고 이것도 다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는 내 있는 것을 다 쏟아서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거죠. 예? 열심히 전도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래서 좋은 교회란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사랑도 넘쳐나고 은혜도 넘쳐나고 말씀도 넘쳐나고 기도도 넘쳐나고 모든 것이 막 부족해가지고 쩔쩔쩔쩔 내는 교회가 아니라 넘쳐나는 교회. 넘쳐나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드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일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 즐겁고 좋은 게 아니에요. 섬겨야 돼요. 제가 오늘 와보니까 이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도서관도 하고 복지원도 하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섬기는 교회로서 사역을 다하려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교회네요. 참 감사하기 짝이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네. 아까 우리 큐티 하신 분처럼 내 교회 전부 그것만 생각하지 밖으로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이 교회는 다 섬기는 교회인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나 좋다고 나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아무쪼록 큰 사랑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많이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어제를 돌아보지 말고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사람은 너나 없이 누구나 젊든 나이 많든 남자든 여자든 학식이 많든 없든 돈이 많든 없든 관계없이 사람은 누구나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실패와 실수 없이 사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거기에 얽매여서 낑낑거리고 못 벗어나면 그 사람은 좌절합니다. 실패와 실수가 있을지라도 반성하고 돌이키고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용기를 갖고 다시 발을 내딛는 사람, 그 사람은 승자가 됩니다. 아멘. 끝내는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실패하고 실수를 했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얽매여서 좌절하고 주저앉고 절절매서는 안 됩니다. 아마 엊그저께 대학 수능 시험을 치고 나서 웃는 학생도 있었고 우는 학생도 있었을 줄 압니다. 성공했으면 성공한 대로 감사하고 실패했으면 실패했은 대로 하나님에게 또 다른 기회를 내다보면서 딛고 일어서야 돼요. 딛고 일어서서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오늘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한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참 많이 타고 다닌 사람이거든요. 세계 곳곳을 비행기를 참 많이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이 미국에 있고 저만 한국에 있을 적에도 1년에 두세 번씩 태평양을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요. 비행기 타는 게 아주 지겹게 짜증나는 사람이에요. 하루는 뉴욕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 어떤 젊은 여자분이 중년 여자분이 앉았는데 비행기가 딱 뜨자마자 테이블을 꺼내놓고는 성경책을 다 펴놓더니 뭘 막 적어요. 아마 그 교회에서 나온 그 성경 공부하는 문제집을 지금 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예수쟁이구나. 그 이제 한참 가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대화가 시작됐어요. 이 비행기만 타면 죽을 맛입니다. 비행기 들어올 때 나도 그냥 꼭 감옥에 들어가는 같은 그런 쪽으로 제가 들어가서 아주 죽을 맛입니다. 이 여자분이 저보고 많이 쳐다보더니 선생님! 아니 뭐 삿대질 하다시피 선생님! 깜짝 놀래가지고 왜요?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왜요? 대한민국 5천만 국민 가운데서 비행기 탈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는 줄 아십니까? 저보고 막 그래요. 왜 투덜거립니까? 감사하십시오. 시큰 야단 맞았어요. 그 이후로는 목사라는 말을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입 꽉 다물고 아이고 잘못했네요. 지금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얼마나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특권입니까? 근데 그 비행기 타는 거를 그걸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왜 같은 값이면은 즐거움으로 가시지 그 힘든 마음으로 가십니까? 저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맞는 얘기, 맞는 얘기. 마음을 이렇게 먹었던 거를 조금만 틀면 다른 세상에 와버리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을 이걸 방향을 조금만 틀어도 완전히 다른 세계가 환히 여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내가 집사님한테 되게 얻어 터지고 큰 교훈과 깨달음을 받았다. 그래서 비행기 내릴 때까지 목사란 말을 못하고 안녕히 가시라고 내가 좀 덜 부끄러웠으면 참 축복기도라도 해주고 내리고 싶었는데 큰 야단 맞고 어떻게 목사라 그러니까 큰 깨달음을 받았어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캄캄한 세상과 밝은 세상이 양쪽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열등감을 극복합시다. 교만을 떨쳐냅시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두 번째는 더불어 함께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한때는 우리나라 탈북민이 지금 한 2만 5천 명 됐거든요. 대단히 많습니다. 탈북민이 딱 한국에 들어오면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는 정보부에서 운영하는 대성공사라고 이름을 일부러 그렇게 붙였어요. 밖에서 보면 모르죠. 대성공사라고 붙이니까 일반 회사인 줄 알죠. 거기서 8주 동안을 머물면서 이 신분 조사를 받습니다.
이게 진짜 탈북자인지 간첩인지 이걸 8주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거기 서울 대방동에 있거든요. 그 이제 심사를 받고 거기서 아 이 사람은 좀 의심적다 그러면 다시 딴 데로 데려가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 거기서 완벽히 통과되면은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하나원은 6개월 동안을 거기서 대한민국의 적응 훈련을 받게 되고 그 6개월 동안 적응 훈련을 받고 나면은 이제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대한민국에 정착돼서 살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다 목숨 걸고 생사를 걸고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친척, 부모 친척 다 고향에 두고 북한에 두고 사선을 넘어서 목숨 걸고 넘는 사람들. 여기 대성공사에도 교회가 있고 하나원에도 교회가 있어요. 거기 제가 가끔 가서 설교도 해주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갔더니 뭐 몇십 명이 앉아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나왔는데 표정들이 다 어둡고 걱정 의심이 꽉 차있고 이걸 어떡하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그냥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우리나라 대중가요를 하나 불렀어요. 최성수라는 가수가 부른 동행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요? 이런 노래거든요. 근데 강단에서 유행가를 쫙 부르니까 이 사람들이 확 여러분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가, 한국 국민들이 여러분의 동행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절대로 느끼지 마십시오. 한국교회가 여러분에게 눈물을 같이 흘려주는 따뜻한 동행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위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험하고 어려운 세상살이가 혼자 사는 것보다 동행자가 있으면 됩니다. 동행이 누굽니까? 제일 첫째는 여러분 가정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동행자입니다. 각각이 아니고 더불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다 동행자입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제가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여러분 기억했다가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일도 된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일입니다. 두 가지는 내가 빼놓고 오늘 말씀의 결론되는 말씀 한 가지만 이 말만 잘 지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랬습니다. 이거를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 믿는 건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요란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매일매일 한 발 한 발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줄 압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셔서 천국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8가지 덕목을 잘 지킬 뿐 아니라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발걸음을 걸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